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느헤미야 말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가 새벽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싸움의 고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승리하게 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에 싸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큰 소리 나는 거나 또 싸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내가 다른 때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지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도 그냥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무래도 이번 달은 틀렸어.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이도 거저 먹는 것 같지만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나이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싸웁니까? 직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직분에 걸맞는 싸움을 우리는 늘 싸워갑니다. 이제 중직자 청지기 학교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중직자라는 이름의 그 무게 때문에 이거 목사님이 훈련한다고 할 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런 고민 속에서 숙제는 많고, 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워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이 몸의 싸움, 이 마음의 싸움, 이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많은 경기 종목 가운데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그 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뛰어난 스포츠의 성적과 성과를 낸 사람들을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철저하게 차별된 자격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나 또 다른 운동 선수들 가운데 또 이 구단이 정하는 영구 결번 있습니다. 선수들은 다 번호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 번호를 다른 후배 선수들은 달 수 없도록 아주 그 번호를 딱 그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이제 결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주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이루어 싸울 때 참 역설적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며 또 열심히 어떤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힘을 빼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수가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오히려 힘을 빼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 담임 목회를 나올 때, 또 목회자로 또 나아갈 때 주변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늘 듣던 말이 힘을 빼라 였습니다. 여러분,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페이스에서, 내 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요. 더 빨리 지치게 되고 더 빨리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긴 마라톤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친 힘을 주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나친 열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약함을 아는 순간 나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여지는 순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함이 나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습니까?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평가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자, 여기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 말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미약하다라고 평가할 때, 여러분, 이 미약함이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남유다를 치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잡아가서 잘 가르쳐서 이 바벨론이 통치하던 각도로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이 불탄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못난 사람,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강한 사람들이 다 떠난 공동체,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패배감과 자괴감과 자격지심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로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전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집은 빈약합니다.
자신들의 집은 형편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이 이 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멍이 숭숭 뚫린 텐트에서 삽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오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또 가을이 되어서 태풍이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 태풍을 겪으면서 물난리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 지옥관 같은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내 집을 떠나 있고 내 집은 물에 잠겨서 다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텐트 안에서 이 더운 여름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만큼 텐트는 쳐져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계속 채워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거할 곳이 내 집이 안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불편함에 시달립니다. 남유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없지만 집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서 언제 누가 공격해 온다면 자신들은 그 상태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눈을 감는다고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자식들 볼 낯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유다의 대적들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대적들이 그 유다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들이 요리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내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남편이 집에 왔는데 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상을 딱 받고는 첫 술을 뜨면서 하는 말이 이걸 요리라고 했어? 예. 여러분, 내가 요리 못하는 거 너무 잘 알고 맛을 못 내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걸 그렇게 남편이 딱 숟가락을 뜨면서 이걸 요리라고 했어?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렇게 지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시험 성적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라고 그 아이들이라고 자기라도 엄마 아빠에게 이거 시험지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잘 친 시험지도 아닌 거 보여주기 싫지만 선생님이 사인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든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어? 여러분, 자기도 이게 점수 아닌 거 알지만 그거를 지적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알고 우리 약한 거 아는데 여러분, 그걸 콕 집어 지목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패배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결단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지적하지 말자. 여러분, 사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 못하는 것도 알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 또 제대로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못한다고 막 뭐라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 바라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약함을 후벼파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그것을 후벼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함이 남이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여져 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는 나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너무나도 크게 믿어집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리고 나의 약함을 말할 때, 그래서 나 스스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나도 쉽게 믿어지고 너무나도 큰 진리로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하여져 있을 때 그 어떤 말보다도 나를 향하여서 오늘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이 미약한 한민교회 성도들아, 이 미약한 김아무개야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크게 들려지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무기력감의 반대편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많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죠? 그러면 아무 말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으면 내가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아집니까? 불평하는 말이 많아지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약함이라는 것에 더 약하여집니다. 약함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하는,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나를 패배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누군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내 삶의 형편, 그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자리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문제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맞닥뜨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내가 맞닥뜨려야지 더 이상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는 문제까지만입니다. 나는 내가 학교 성적을 100점을 맞고 싶은데 50점을 맞았으면 그 50점까지만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50점을 맞았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거기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 남편이 직장에서 이것밖에 못 보러 오나?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점점점점. 여러분 자꾸 더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두려움거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게 하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섣불리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는 헌금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서 봉사도 잘 못하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다음 세대도 없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나의 이 50점 되는 성적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아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이 다른 날 새벽 기도는 못 오고 이 월삭 새벽 기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이 한 달에 한 번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육신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건강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은 교회에 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독심술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 나는 저거는 못해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솔직히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목사님이 그 주간 첫째 주일만 되면 메시지 중에 앞에든 뒤에든 한마디 해. 그러면 나는 집도 멀고 차도 없고 날 태워줄 자식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못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셈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입니다. 9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9월이 되면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아니 벌써 이제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어요. 벌써 9월이. 여러분 그 9월이 될 때까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역시 우리 목사님 한민교회 새로 오신 저 젊은 목사님 젊은 사람이 와서 이 나이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곧 내 나이가 하나 둘 들기 시작하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가 자꾸만 늘어나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역사의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능력의 자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 한 세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면 나이 든 사람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사라져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를 포기하면 젊은이들은 2개, 3개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다음 세대들은 더 빨리 포기합니다.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는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그래도 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감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퇴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학교, 우리 한민교회 김형곤 목사 체제의 중보기도학교 1기 입학 자격은 70세 이상 은퇴자. 중보기도학교 1기는 우리 젊은 분들을 제가 안 받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1기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 한다고, 중보기도 학교 한다고 딱 해놓으면 아무도 등록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퇴자들에게 저는 사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자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만큼 차듭니다. 그동안 나 수고했으니까, 격려하며 수고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은퇴자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넘을 겁니다. 한민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몸을 보면, 내 약해진 무릎을 보면, 닳아 없어진 연골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너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저기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저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은퇴해서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또 섬기는 겁니다. 은퇴했어도 나를 깨어있게 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은퇴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내가 다 쓰고 아직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퇴했어도 선한 입술을 주셨으면 그 입술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일 알게 해드리려고 중보기도 학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늙어서 무슨 학교냐? 여러분, 만학도가 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평생 교육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교육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중직자들 열심히 교육받는 거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곧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성숙한 믿음 이제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 가운데 2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야,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저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저들과 붙으면 우리는 진다.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없다. 저곳은 나의 땅이 아니다. 저곳은 내가 빌붙일 곳이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월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혹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1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지금 보라고 지금. 보라. 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보라. 여러분, 표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요, 현실에 뿌리 박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돈 안 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공부 안 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우림이 와 있는데 젖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철저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밖에서 살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겨야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고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막연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며 미리 패배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발견하는 믿음 안에서 싸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에서부터 먼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현실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많이 격려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격려할 때, 그래, 거기까지만 하자.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이유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유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여러분, 아니 우리 인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는 어지간하면 10분 넘기지 않고 짧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지 깁니다. 여러분,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힘을 내자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고. 새벽 기도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너무 좋겠지만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 여러분, 내가요 한 번이라도 작정하고 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 말고 다른 한 날이라도 한번 가보자 내가 작정을 했는데 한번 왔다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한번 어쩌다가 나오시는 분 보면요, 제가 며칠 행복해요. 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 진짜 못하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이거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 반응하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